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특히 기도 때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도 낯설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게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 목사님과 또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듣잖아요. 또 대표 기도라든지 각 이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뭐 기도문도 참고하면서 기도문도 작성할 줄 알게 됩니다. 좀 더 신앙 연수가 차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면은 장소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기도 내용도 이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식사기도, 뭐 신방기도, 중보기도 등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이게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 앞에서 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신앙 생활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 생활이란 바로 이 개인 기도, 골방 기도를 뜻합니다. 개인 기도가 잘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이 바쁜 현대인들, 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을 찾고 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면은 자꾸 막 다른 게 생각나요. 아 이거 안 했지.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은 막 자꾸 막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아 이거 놓쳤구나 이거 해야지. 또 막 갑자기 막 청소 안 하던 청소를 한다든지, 막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 그래요. 이 기도를 한다면은 자꾸 막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일에 자꾸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또 눈을 감고 딱 기도하려면은 어제 먹었던 음식이 막 생각나고 어제 막 친구 만났던 좋았던 일도 막 기억나고 엄마가 해줬던 막 이야기도 생각나고 막 그런 것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막상 기도해 보면은 5분 기도하고 10분만 기도해도 이게 뭐 기도할 게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 다 하고 나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허공에다 대고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바로바로 성취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 해도 기도 이거 되나? 뭐 이거 응답이 있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 실천학교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나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당장 내일부터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 매일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결심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정작 집에 가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며칠은 기도해요. 며칠은 기도하다가도 점점 기도 시간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이 기도 실천학교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세운 목표는 우선 기도를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배우고 기도가 이것이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도 설교 이 목적하고 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 실천 학교를 시작하면서 계속 내세우고 강조하는 거는 일단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배우면서 이제 배운 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이제 설교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요구대로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 분명히 기도 설교가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들이 계속 심어질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꼭 기도 승리해야지. 근데 마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또 다음 주 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 들으면 또 기도해야지 마음이 충만해져요. 또 집에 가면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 주일에 오면 또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를 또 못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겠죠? 일단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자. 뭐 잘못 기도해도 좋아요. 뭐 엉뚱한 기도를 해도 좋아요. 기도를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배운 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실천학교의 목표는 바로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골방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실천학교의 목표입니다. 좋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왜 안 합니까? 근데 예배 때 대표로 기도도 해봤고,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해봤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뭐 기도회나 찬양 집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막 뜨겁게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도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또 대학 청년부들,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알지만, 그때 시절에는 이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환경과 상황,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막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들을 좀 이렇게 깔아주고, 또 기도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또 조명도 좀 어두침침하게 좀 이렇게 깔아놓고, 특히 이제 옆에서 막 누군가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막 주여 부르짖으면은 나도 거기에 막 벅차가지고 함께 막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학생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방 몰입하고 또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뭐 누가 옆에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도 않고, 조용하고, 또 감정도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 실력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내 진짜 신앙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분위기가 잘 조성된다면 내 감정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고 또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내 감정은요, 내 마음 상태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생긴다면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정과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기도 실천 학교를 준비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겠다, 내가 당장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내 머릿속을 막 꽉꽉 채운다 할지라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기도 받았구나, 응답 받았구나, 그게 막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온다 할지라도요, 근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요, 쉽게 컨트롤되거나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감정을 심어주고 싶어도,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막 사람 마음이 막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도 스스로가 잘 통제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내 감정이 컨트롤 됩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정말 하기 싫은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막 혼을 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설교하고 한 명 붙잡아 놓고 막 옆에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해주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기도할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가뜩이나 기도하기 싫은데 옆에서 막 계속 시끄럽게 막 기도하니까 더 기도하기 싫다고요. 이게 사람 마음 감정이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정의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성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이게 뭐 잘못된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는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착한 사람 되어야지. 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돼도 그게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성만으로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책 제목, 이런 책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서 인격적인 바로 이 지정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저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감정이야말로 내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나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련회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는 그때는 막 기도를 막 하겠는데 다시 교회 돌아오고 또 일상으로 오면은 그 마음과 감정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가리켜서 3일짜리라고 했잖아요. 3일짜리 수련회. 마음의 감동의 감정을 일으키는데 다 3일 지나면 다 사라져.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요즘 친구들이 더 감정의 기복이 많이 심하잖아요. 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싫으면은 절대 싫은 거예요.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설득하고 돈 줘 안 해.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 감정이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싫다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부모님이 야 그래도 자식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하고 뭐 지금 뭐 인구 절벽 이런 얘기 아무리 사회적인 얘기 해도요 마음 가운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결혼하자는 게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 세대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는 좀 더 이성적이고 그 의지가 좀 발달한 반면에 이 요즘 시대는 되게 감정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요즘 친구들 보면 되게 감성도 있고 막 창의적인 어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특별히 뭐 예능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 봐서도 좀 우리나라가 좀 점점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이게 그렇게 통제가 안 되고 이 감정을 잡고 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럼 목사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훈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예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그 지정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계급이 있대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각각 계급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계급이 높을 것 같아요? 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목사의 말씀으로는 의지가 계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누굴까요? 가장 쫄병. 감정이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통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이 감정을 주셨지만 그 감정을 그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의 명령을 따라서 또 이성과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명령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우울해요. 기분이 다운돼 있어. 감정이 축 처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좀 기쁜 생각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또 그걸로 잘 안 된다면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뭐 먹는다든지 뭐 평소에 뭐 잘했던 뭐 나의 뭐 어떤 재미를 위해서 했던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좀 누그러져요. 좀 풀린다는 거예요. 이 의지. 반대로 여러분 슬픈 생각에 잠겨 보십시오.
내가 슬픈 생각을 막 머릿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막 슬픔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막 요즘 뭐 눈물 때리는 막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내가 이번에 좀 메마른 감정을 좀 회복하겠다. 그러고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편 딱 보면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데 점점 드라마 내용과 몰입할수록 어때요? 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뭐 손수건 막 계속 눈물 징징 짜고.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만큼 또 생각해 보면은 잘 다스리기 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 이성과 그 의지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의지는 지성과 감정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대장 노릇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성이 작동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기도를 하려면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그 내 이성과 의지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 이걸 보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에 첫 수요일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해도 금세 감정 그 이유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 쉬웠겠죠. 예수님 너무 기도 껌값이었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물론 예수님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잘 보세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그런 순간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예수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막 병자들 막 팔 막 아파서 하고 막 눈 안 보이고 막 뭐 구토하고 막 감기 뭐 증상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치유하고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안수해 주고 다 고쳐 주시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외딴 곳으로 물러갔대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분은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훈련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라든지 기도 시간을 미뤄서는 안 돼요. 이거 자꾸 미루기 시작하면요,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배에 빠지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원래 평소에 기도를 잘했고 훈련 잘 되었던 사람들도요, 한동안 기도를 멈추잖아요. 다시 시작해서 예전에 그때 그 기도 그 실력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약속 참 중요하죠. 약속 중요하죠. 약속. 특히 누구와 약속한지도 중요한데,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산의교회 우리 개척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도 우리도 참 좋은 습관들, 훈련들이 잘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바로 우리 산의교회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제 요일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뭐 목요일,
뭐 금요일을 피했어요. 저도 충분히 알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뭐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있고 또 주말이잖아요. 뭐 주말인데 뭐 며칠이면 또 주일날 예배 볼 텐데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 볼 필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들 이제 금요일을 좀 피하더라고요. 네, 금요일로 딱 정했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작전이 그럼 좀 유동적으로 하자. 좀 사정이 있고 약속 있으면은 우리가 좀 그 사람 스케줄에 따라서 좀 시간을 좀 변경해 주자. 요일을 좀 바꿔 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은 진짜 수도 없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갔다가 막 토요일 갔다 왔다 갔다 막 계속 막 바뀌어서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목요일로 아예 옮겨버립시다. 그래서 실제로 목요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목요일 해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 의견대로 금요일날 또 다시 와서 또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요일 바꾸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서도 뭐 손꼽을 정도 말고는 거의 뭐 금요일 9시면은 뭐 시간도 딱 9시요. 딱 그 시간이면은 우리가 계속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아마 금요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 약속들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시간들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건 금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약속했으니까 이 시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일정들을 조율해서 이제 금요 기도에는 되도록이면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성숙해졌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하나의 또 큰 산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오전 기도회, 오전 기도회. 한 달에 한 주는 우리가 매일 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자. 근데 이제 아침잠도 많고, 그렇죠. 또 훈련도 안 되고 또 늦게까지 일하는데 피곤한데 또 그것도 매일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자니까 또 쉽지 않고 또 이제 애들 엄마 같은 경우는 애들 또 이렇게 분주하게 아침에 막 이렇게 바쁜데 막 그럴 시간이 참 없는데도 어렵죠. 그렇죠.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훈련되어졌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 되었고 안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막 저한테도 막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바로 직전에 우리 기도회만 보더라도 다들 최소 3번씩은 나왔어요. 오전에 2번,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3번은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장족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산의교도 얼마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특별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이 점점 잘 훈련되어진 것처럼 개인 기도, 골반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언제 기도할지를 정해보세요. 한번 오늘 정할 수 있으면 오늘 정해보고 아니면은 한 주 동안 생각해보면서 이거는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 내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기도 메이트를 한 명씩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1대1로 같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기도를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를 했으면 기도 시간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나는 오늘 기도 마쳤으니까 우리 나머지 누구도 이제 화이팅 하십시오. 서로 이제 기도 메이트가 돼서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우리 전사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다 같이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핸드폰으로 알람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딱 정했잖아요, 각자. 그러면 그 시간을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알람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핸드폰 다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알람 끄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또 확인하는 거예요.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감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함께 도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의 행동과 어떤 실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가 이제 뭔지 알았어. 또 기도 응답 사례도 많이 들었어. 근데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해왔잖아요. 기도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고 좋아 해야지. 마음만으로 감정적으로 해야지.
근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습관은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이건 주님이 일하셔야 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기도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되게 돼요. 막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 막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기도 습관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차라리 기도보다는 힘드니까 다 괴로우니까 있자. 그래서 막 야 친구도 나와. 그래서 막 노래방 가고 막 기분 좋으면 술 한 잔도 모시고 야 한번 같이 노는 거야 하면서 놀고. 그러니까 말투가 좀 옛날 말투 같은데 같이 막 노는 거야 하면서 막 놀고 막 게임도 막 밤새도록 하고 막 문장을 놓고 막 하고 막 다른 일에 몰두한 거죠. 폭식을 한다든지 뭐 어디에 다 잠수 타고 여행 간다든지 물론 그게 잠시 내 기분이나 이런 감정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되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 습관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 특히 이제 그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내려오는데 이 제자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간이 딱 나와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최소 기본 단위가 한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빡세게 훈련. 우리 얘기 말고 우리 지금 한 시간 하려면 여러분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얘기 말고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아예 기준이에요. 스탠다드가 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훈련,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훈련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정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그분은 항상 습관에 따라 훈련된 대로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에 앞서서 먼저 습관에 쫓아 훈련되었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기 그때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이 오시면서 나타나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인된 그 사명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 우리가 오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어떤 때보다도 먼저 기도하시면서 아주 신중하셨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도가 될지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한데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좀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그 먼저 앞서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줄 때도 예수님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기도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조차 잊고 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보다 먼저 행동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모든 행동과 결정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면서 정작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는 거냐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습관이 안 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요,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아니 아예 사소한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먼저 기도할 거예요. 주님께 먼저 기도할 거예요. 먼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당장 나의 선택에 그 촉박한, 아주 뭔가 촉박한 시간 가운데서도 나는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신속한 그 상황들을 잠깐 내려두고라도 잠시라도 내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들을 보면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또 성숙하지 못한, 또 미숙한 모습 때문이고, 또 지혜나 경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 미스, 그런 판단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했냐는 것이죠.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해봤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알겠지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과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막힘없이 막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겠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또 기도했으니까 바로바로 즉각 응답받는 게 내가 기도를 잘한 것일까요? 물론 다 맞을 거예요. 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훈련만 잘 되면은 아마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될 거예요. 다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정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다. 너무 높은 목표를 두고 가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이제 이번 주에 내가 꼭 기도해야겠지. 그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되면, 알람이 딱 뜨면 바로 다른 일 멈추고 예수님처럼, 그 정말 예수님 그 병자들 앞에서도 잠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당장 시작하는 것, 그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 장소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음악들도 좀 잔잔히 틀어놓고, 또 처음에는 좀 기도가 어려우면 그 찬양에 따라서 뭐 찬양도 불러보시고, 또 잠시 눈을 감고 또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앉아 있는 것이, 의자가 편치 않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게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기도를 못 해요. 집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엎드려지던지 막 뒤로 들어서든지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또 기도를, 목사가 저렇게 들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할 때면은 우리 컴퓨터 책상 그 앞에서 의자,
그 의자는 저에게 딱 맞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허리를 약간 제치고 그리고 약간 뒤로 좀 비스듬하게. 그러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좀 기도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된 자세라든지 굳은 자세로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눈을 감으면은 막 그런 분들도 있네요. 약간 좀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눈 안 감아도 돼요. 좀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근데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싶고 또 몰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눈을 꼭 감는 거죠. 또 두 손을 꽉 쥐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또 뭐 소리 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리 내는 거 좀 어려우면은 좀 잔잔하게 좀 속으로. 왜냐 하나님께 단독으로 기도하는 거 있기 때문에 꼭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 야 다 들어 다 들으니까 너무 시끄러워 막 그러실 수 있으니까. 예?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만 기도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거 다 들으시려면 이게 스테레오로 막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대로. 그러니까 개인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잔잔한 마음 속에서 좀 속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 이렇게 하면 또 나 금방 잠들어. 난 또 집중하지 못해. 그러면 또 약간 잔잔하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쨌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행동에 한번 옮겨보자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다른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을 텐데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우리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꾸준히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이제는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점차 교제로 그리고 깊어지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그분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여기 가지고요. 우리 한번 찬양을 오늘은 찬양을 이제 부르진 않을 거고 한번 찬양 한번